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부활절. 근데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는데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130년이 됐는데도 이 천만 성도가 부활을 확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의심하는 도마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찾아갔겠냐.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이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제가 여지껏 여러분 우리 김장로님 가정을 만나서 김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을 얻게 하시고 학교도 하고 노예도 이렇게 이끌게 돼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성의도 이 학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 학위를 받는 목사님들 가운을 계속 맞추는데 거기 이기용 안수집사님이 학자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무료로 이 절기 부활절 때 입으시라고 저희가 무료로 하나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입고 나와서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학교도 어려운 가운데 큰 대학교 다 쓰러지고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 조그마한 이 일산의 한 모퉁이에 남의 건물에 있는 이 학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통신학생이 10명 통신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10명 여기 나와서 출석하는 학생이 대학부가 5명 대학원이 3명 이건 여러분 교수님들도 다 놀래요. 우리 김정수 교수가 한 2년 안 나오다가 이제 강남에 골프 현대백화점 옆에 골프 백화점 바로 옆에 루카스 국제학교를 지금 남편 되는 분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면 루카스 국제학교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이가 그러는 거예요. 와서 학장님 정말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전도하려고 비타민C를 3,000개, 또 밴드도 3,000개, 또 들어가는 비닐봉투도 3,000개, 인쇄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교정 보기로 하고 4,000장 다 선교회로 연결이 돼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요 밑에서 다음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드리려면 일단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부활은 사람들의 상식의 기준으로 믿기 힘든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언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12 제자들도 역시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직감적인 충분한 증거를 성경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저자가 틀린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내용이 똑같아. 이래서 공간복음이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워 있다. 여기는 비밀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모두 인정한 사항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을 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당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무덤을 지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장 62절 잠깐 갈까요? 28장을 읽었는데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거기 가보세요. 62절 27장 62절부터 6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주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오는데 주여 저 소문으로다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는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소문이 성경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병정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면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준비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자신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이 귀한 공생의 사역을 사랑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가? 빈 무덤, 영적 비밀은 우리 자신이 비어 있어야 된다. 내 자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일말의 가능성은 없었어요. 철저히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은 무덤 외부에 침입한 자들에게 도난한 것이 아니라 무덤 내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보고 믿는 자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는 순간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큰형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러 대제사장 관정에 들어갔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다구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도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지 않았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남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선지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우리가 언제 한번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를 다 갈 겁니다. 요새 많이 싸졌어요. 얼마나 싸졌는지 몰라. 비행기 값도 싸지고. 가면 제가 다 이렇게 안내할 거예요. 순례 성지를 여행을 한번 가야 돼. 책 1000권 읽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가서 목격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자가 되었다고 교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참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3번째 증거는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부활을 설교했던 곳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만약 시체가 그곳에 있었거나 제자들의 변화가 거짓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반응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 중에 60년대, 70년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성령의 불바다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독교 최자실 목사님이 용산에서, 여의도에서 빌레그람 전도 집회, 여러분 여의도 광장이 사람이 발 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모인 그 자리가 성령의 진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몸부림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성령의 역사는 70년대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 진동을 했습니다. 진동. 기도원마다 가서 앉으면 은혜가 절로 넘쳐서 막 하늘 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르면 다른 데는 비가 다 오는데 찬송을 부르는 데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나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뺑 둘러서 가지고 한 70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억수같이 쏟아붓던 비가 우리 찬양을 부르는 장소에는 오지 않고 저쪽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0대 교회 중에 큰 교회가 1위부터 30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서초장로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세계 선교대회를 잠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 저는 보츠와나 아프리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인도했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대형보수 45인승의 목사와 선교사님들을 태우고 냄새는 그들 몸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흑인들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하고 책을 좀 줄 수 없냐니까 사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말이지. 목사님에게 긴급하게 전화했더니 쏴줄 테니까 책을 한 권씩 다 사드려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들이요. 책을 부여 안고도 막 감동을 하시. 조윤기 목사님의 책을 가슴에 안고 막 감동스러워. 지금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에 하셨잖아요. 1세기에 날까 말까 한 훌륭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식사동에 영산교회라고 조윤기 목사님 교회를 기념해서 교인들이 한 5,000명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영산교회가 목사님이 소천하자마자 통합 측 세문안교회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 마냥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기념교회 돌아가시니까 팔아 없애버립니다. 그냥 기념교회로 안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우리에게 거듭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과 심지어 생명으로 부활을 담보했습니다.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가 이업에 쌓이기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칠해서 화형식을 하는데도 그래도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기에 로마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부활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귀한 종들로서 부활을 목도한, 부활을 믿는 은혜의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의 죽음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보람이 되고 하나님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해서 무한한 영적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영적 유익, 성찬식이.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기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베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장모님하고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끼세요. 둘 다 빨리 오세요. 장갑 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성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를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두 분이서 잘 계세요. 예쁘게 그렇게 계세요. 밑에 건 놔두시죠. 그래서 그 의자다 놓으시면 되겠어. 의자. 먼저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분병.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따 하시고 먼저 손 주세요. 이거를 입에 놓고 침으로 삼키세요. 이렇게 침으로 누르세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이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신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받으셨죠? 자,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분잔 덮으시고 식구의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성찬 예식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신앙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귀한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희장을 덮으세요. 나를 기념하라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들어가세요. 장갑 벗지 마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씀을 분별치도 못하고 세상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기고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았는데 약하고 무지하고 부활의 확신도 없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신 첫 열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하세요.